한 민족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균열. 오늘은 구약성서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죠. 배신과 용서, 그리고 한 리더의 고뇌가 담긴 금송아지 사건.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광야 한가운데서의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아래에 남겨진 수십만 명의 백성들은 꼬박 40일 동안 불안 속에서 그를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막 해방된 이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믿음을 집어삼키면서 역사를 바꿔버린 끔찍한 배신으로 터져나오고 말죠. 이 딱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피해 심판이 뒤따랐고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했던 지도자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는 정말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 이야기는 사실 두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먼저 저 높은 시내산 정상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돌에 새겨주신 2개의 언약의 돌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법조항 목록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말하자면 국가의 탄생 증명서 같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이 거룩한 약속이 맺어지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정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40일이나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인내심이 바닥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이 불안감을 잠재워줄 뭔가 손에 잡히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황소 형상을 떠올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일에 주도한 사람이 다름 아닌 모세의 형이자 대리인이었던 아론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들한테 금부치를 다 걷어서는 그걸 녹여서 번쩍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거죠. 사람들은 이 생명도 없는 금덩이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외치면서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건 그냥 잠깐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 맺어지고 있던 그 언약을 우린 그거 필요 없어 하고 정면으로 짓밟는 행동이었던 거죠. 산 위에서 이 모든 걸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분노,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났죠. 이제 막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끔찍한 배신이 벌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 제발 그 뜻을 돌려달라고 간청하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일단 백성을 전멸시키려던 계획은 거두십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모세가 그 귀한 언약의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승전가도 아니고 슬픈 울음소리도 아니고 그냥 막 신나서 부르는 노랫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진영에 도착해서 그 광경을 딱 본 순간 모세도 폭발하고 맙니다. 이건 정말 너무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이미 마음으로 깨버린 그 약속을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박살내버린 거니까요.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비극적인 퍼포먼스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엉망이 된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아주 고통스러운 정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자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에게 나아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번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였죠. 그날 하루에만 무려 3,000명이 죽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공동체의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주 뼈저리게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데
만약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요. 이 책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기록된 생명책을 의미하거든요. 즉, 자신의 영생을 포기할 테니 제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한 거죠. 이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아니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민족 전체가 멸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신뢰는 깨졌다는 거. 그 대가는 재앙으로 이어졌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이날의 실패를 곱씹어야만 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배신의 흉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거죠. 이 금송아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약함과 배신에 대한 어두운 기록 같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절박한 희생이 공동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위대한 사랑은 대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